굉장히 어울리네요. 설교 딱 전에 특성하니까. 네, 어떻게 어울리는데요? 네. 오늘 말씀 주인공은 나야 나 하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가사라는 거 아시나요? 요즘 유행하는.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의 등장 없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바울의 등장이 없어요. 바울에 관해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 총독과 왕, 당시 최고의 권력자 두 사람이 만나서 바울의 일을 결정하는 장면입니다. 바울 당시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당시 최고의 지도자였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베스도가 그 총독입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임명한 왕,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로마에서 임명한 왕도 있었는데 좀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왕도 있었는데 높낮이로 따지면 네, 우리 박성훈 선생님 말해주셨듯이 총독 밑이었어요. 실권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아그리파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도 있고 총독도 있고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버니게에는 그 왕의 여동생이었죠. 여동생하고 오빠와 같이 다녀요. 당시에 좀 말이 많았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왕과 총독과 왕이 지금 바울의 신병 처리를 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뭐 대단하게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2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선무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파와 버니게 크게 위험을 갖추고 공식적인 복장, 왕의 복장, 총독의 복장을 갖추고 와갖고 선무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웅장하고 뭔가 그럴듯한 자리였단 말이에요.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였으니까 그 밑에 있던 고관 대작들이 다 모인 거죠. 대통령 국무회의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한 자리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바울의 운명을 자기들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들은 누구의 운명도 결정할 수 있는 대단한 자리에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임자인 벨릭스는 바울을 2년간이나 구금해 두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바울을 구금해 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런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뭘까요? 그들의 힘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걸까요?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막 콩고물이나 집어먹을까요? 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돼요. 괜히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힘 있는 자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인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네. 이렇게 남편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이 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잘 해야 돼요. 아내인가요? 그런 아내가 힘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잘해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부모님인가요? 부모님이 이렇게 그 힘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잘 보여야 돼요. 직장 상사인가요? 직장 상사한테 여러분 잘 보여야 돼요. 아니면 자식인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 들면 자식 눈치도 봐야 돼요. 실세가 있다는 실세가 누가 실세인가 잘 봐야 돼요. 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못 보이면 연우 표현대로 작살날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방금. 회의가 작살났어요. 네. 이게 그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괜히 반항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힘 있는 자라면 싫어하고 그들을 자기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도 잘못이지만 무조건 반대하고 적으로 삼는 사람은 더 잘못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13장 3절이에요.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괜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해야 되고요. 잘 보여야 되고 잘해야 돼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곧 강자의 적이 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약한 자들을 짓밟기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어떻게든지 약자의 편을 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세상은 권력이요. 국민으로부터 또 약자와 보통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편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막 공무원 욕하는데 아니에요. 공무원 되게 잘해요. 특히 요즘 공무원들은 되게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뭘 해줄 수 있고 뭘 해줄 수 없는지만 알아서 무리한 부탁만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원하나 원하지 않나 우리가 민원 나오면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오히려 약자의 편을 들기 위해서는요. 강자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가진 힘을 오히려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약한 자의 편을 들고 싶다면 강자의 적이 되는 게 꼭 약한 자의 편을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강자한테 잘 보여서 강자를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정말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자를 도울 수도 있더라고요. 윗사람에게, 힘을 가진 자들에게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정함으로 유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첫째로 원한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자기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 그 사람 싫은데?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알면 뭐 기도하라 뭐 이런 말 못할 거예요. 저주나 나면 다니면서. 아니 뭐 이미 많이 하긴 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기도의 목적이 그들한테 잘해야 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다음 장이에요. 다음 장.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한 거고요. 회사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겁니다. 무슨 아무가 아니에요. 이건 작전. 이건 성경이고 순종이에요. 그 사람이 주는 월급 받으면서 그 사람 저주하면 결국 그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알아보면 그 사람 목까지 내가 일해야 되고 분위기 더러워지면 괜히 내 기분만 상하고 쉽게 또 그만두지도 못하잖아요. 불평하면서 뭐 욕하면서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게 직장이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잘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에 살면서 그 사람 저주해서 그 나라 망하면 나는 성황했냐는 거죠.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우리는 다 잘 지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권력자라고 적이 아니고요. 부자라고 나쁜 놈이 아니에요. 월세나 전세 살면서 집주인하고도 가급적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상가 주인하고도 싸우지 말아야 돼요. 성질 때문에 다 망친다니까요. 성질 때문에 싸웠다가요. 그다음 계약 연장할 때 안 해주면 인테리어 다 날리는 거예요. 나만 손해들어. 더럽고 치사해도 안 입고 왔다. 비굴해도 잘 보이고 살아남는 게 괜히 꼿꼿이 자존심 세우고 성질 내다가 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더 성경적이고요.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뭐 성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망쳐놓고 그걸 뭐 정의나 공의나 뭐 이런 이름으로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의나 공의가 아니에요. 그건 내 성질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니 그거 아부 아니야 아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부가 아니라 이건 협조고 충성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도요 결국 그 사람들 비위 맞추다 보면 나중에는 그들의 비리도 눈 감아야 되고요 그들의 불의와도 타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요, 내가 정말 성실하고요, 내가 정말 신앙적이고 성실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걸 알고 또 내가 평상시 그들을 잘 협조하고 그들 마음에 들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일에서요 나를 이렇게 빼주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오히려 믿을만하지 않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럼 오히려 더 끼워 넣어요. 왜냐면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아니 같이 먹었는데 내가 불겠어요. 공범인데 신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억지로 내가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더 껴들고.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낙엽 떨어질 그때였어요. 군대에서 새도 한번 얘기했지만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낙엽 쓰는 작업, 주일날 작업 안 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낙엽 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몇 시쯤인가 불려나갔어요. 근데 그 넓은 그 마당을 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부대원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그냥 아무 말 않고 열심히 쓸고 있으니까 고참이 작업 나온 중에 제일 고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가. 넌 교회 가라. 이러더라고요. 저가 가야 되는 줄 알거든요. 신학생인 줄 알고. 그런데 너 가라.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않고 괜찮습니다. 열심히 쓸었더니 결국 갔던 것 같아요. 결국 자꾸 가라 그래요. 난 괜찮다 그랬대. 날 빼주더라고요. 물론 너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볼 때 고민되죠. 막 입이 근질거려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라도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딱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단 하나뿐이다. 깃발을 놓는 것이다. 저항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꼭 이런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일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꼭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깃발 들고 뛰두른다고 꼭 나까지 그래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또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그 일에 책임감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뭔가를 걸고 그렇게 같이 뭔가를 할 필요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라도 분위기가 아닌, 눈치가 아닌, 자존심도 아닌 예수가 그리스도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묻고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런 나쁜 놈한테서 정당한 이유로 내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이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실컷 그놈 나쁘다고 욕해놓고서 그놈한테 벌 받는 거예요. 사장 실컷 욕해놓고 정작 내가 공고명령으로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상사 욕 실컷 해놓고 지각 많이 했다고 막 심할 써 쓰거나 그러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차라리 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잘못하지 말고 욕해놓고도 같은 잘못을 하면 배나 더 부끄럽습니다. 욕을 할 때 조심해요. 로마서 1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정말 힘 있는 자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뭘 잘못을 해서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징계를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징계하고 같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나쁜 놈이면 난 욕을 하기 전에 욕할 자격부터 갖추는 게 더 급선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잘 지내고 잘 보이고 아부라고 하건 말건 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그들에게 저항해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깃발을 들고 항쟁하고 투쟁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내 성질 때문도 아니고 욕심 때문도 아니고 뭐 자존심 때문도 아니고 믿음 때문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공의라는 게 있거든요. 공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저항해야 될 때가 있어. 그때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아니 하지만 그들이 힘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내 밥줄을 쥐고 있는데 내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나는 손해볼 수 있는데 그들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의 모습도요 함부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윗사람에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낫겠느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저리 가 막 이러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들이 힘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넘어서 그들의 힘을 통제하는 분이 그 위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냥 무서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잘 보이기만 할 뿐이지 그들에게 저항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따라 그들에게 항거할 때는 그들 위에 그들의 힘을 통제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바울이 2년간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가 방해된 것이 꼭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한참 일할 때. 왜 2년간이나 감옥에? 그건 바울을 성숙시키기 위함이든 그가 감옥에 있어야 교회들이 더 자립할 수 있기 때문이든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도 사람들이 나를 건드릴 수 있고 나를 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 그건 진짜 마귀의 승리고 권세자들의 승리였을 텐데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죽었잖아요. 권세자들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그러나 그들 뜻대로 된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역이용해서 그들을 파멸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가 있어도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그 뒤에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들이 주인공인 것 같아도 역사의 주인공은 나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내 위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주변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나를 힘 있는 사람인 것 같아도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요. 하나님 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이것은 감옥에 가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자의 고백이거든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맨 끝에만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정말 개척교회 한다니까 사람들이 다 나 굶고 사는 줄 알아요. 저 교회 잘 다녀요. 저 교회 되게 좋아요. 아니 교회야 좋지. 힘들어서 그러지. 이렇게 이런 교회 권사님들 만나고 그러면 그래. 저 너무 잘 지내고 있어. 잘 지내. 잘 지내죠. 뭐. 저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 교회야 좋지. 힘들어서 그렇지. 되게 불쌍해요. 근데 그 힘듦도 힘들지 않아요. 잘 지내요. 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남을 부유하게 하려고 막 다니는 있잖아요. 네. 주인공이 누군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진짜 강한 자는요, 어떤 그 핍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구나. 그 사람은요, 힘든 일이 오면, 이 힘듦을 통해 내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더 도달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내가 더 큰 복 가운데 이를 것이다. 이런 소망을 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역이용하는 사람만큼 지혜로운 사람도요, 강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들이.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2마리 3,000원. 하지만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참새조차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들이 심지어 내 생명을 해한다 해도 내 영혼마저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거두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쟁 나면요, 그게 너무 쉬워요. 칼만 가지고 총만 가지고요, 그냥 그런 시기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음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강한 자라 해도 말 한마디로 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 해도 죽이는 것 이상은 못한다. 아무리 해봐야 죽이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윗사람이 아무리 힘이 써봐야 뭐 날 자르기밖에 더 하겠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상사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회사를 통해 그 사장을 통해서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지 그들이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들에게 고마움을 표해야 되죠. 또 그게 예의고 그게 바른 믿음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내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 비위를 맞추겠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거스르면 눈에 보이는 그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상사가 날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시면 내가 무슨 수로 먹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지 않으시면요, 내가 아무리 지금 다니는 곳을 잘리더라도 난 어디서든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각오가 있어야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생활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 어떤 명령이 있으면 그걸 놓고 나오면 하나님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더라고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은요, 멋지게 차려입고 위엄을 갖추고 큰 재판을 열어서 바울의 로마 압송을 결정합니다. 분명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들이 큰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결정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돌아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그래요. 뭔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정말 뭔가 하나님은 정치적인 상황도 이용하고 사람들의 힘도 이용하고 두려움도 이용하고 뭐 이런 날씨도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합력해서 다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주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결국 우리 마지막 고백은 이게 될 거예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 지안이 디톡 시킬 때 그거를 하고 나면 편식이 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냥 하나보다 그냥 그런 거였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얘가 뭐 이것저것 가릴 게 없어진 거예요. 한 사람이 공부하니까 그냥 뭐 먹는 거 평상시 정말 안 먹거든요. 우리 집에 와도 과일 잘라놓으면 뭐 먹을 거 없니? 그럼 과일 먹어, 사과 먹어. 거의 먹는 일이 없는데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 내가 뭘 기대하는데 그것 플러스 또 뭔가 이렇게 주시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고 주 중에 주. 누구도 그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분을 거스를 수 없어요. 우린 그런 분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고 따를 뿐이에요. 사랑할 뿐인 거예요. 따르기 위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는 한 세상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게 느껴져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에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날씨도 나에게 맞춰서 돌아갑니다. 아까 누가 날씨 얘기, 김자희사님 날씨 얘기했는데요. 정말 날씨가 날씨님이 계셔서 우리 여행 가서도요 정말 날씨가 딱 저희 이사 뭐 이렇게 여러 번 다니지 않았지만요 정말 희한하게 이사를 다니는 날마다 햇볕이 뜨면 맑으면 좀 더운 그런데 딱 그날 마치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름 기둥에 이렇게 그늘이 생겼던 것처럼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닌데 하늘에 구름이 껴서 이사하기가 정말 좋은 날씨에 항상 이사를 다니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그러니까 요번 이사 때도 그러려나? 근데 정말 그러거든요. 이런 게 재밌어. 전에는 무슨 꽃빵나무를 어디였더라?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네? 어디였더라? 가는데 한평 말고 어머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정말 비가 장마철이고 막 비가 엄청 하늘에 시커먼 구름이 끼고 이게 가는 게 맞나 싶은 날 한 번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가는 내내 비가 와는데 딱 갔는데 구름만 끼고 비가 안 와요.
근데 거기 막 사람이 우글우글한 곳이거든요, 원래. 비가 오는데 누가 와요? 그러니까 날씨는 이렇게 흐리고 사람들은 없고 그렇게 보고 정말요, 이 우주가 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정말 꼭 날씨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정치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이게 내가 나 때문이구나, 나를 위해서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게 느껴져야 느껴져. 특별히 일상 속에서는 잘 못 느껴지고 내가 특별히 어떤 뭘 걸고 뭘 할 때, 아니면 뭐 특별히 뭐 여행을 간다거나 뭔가 이렇게 할 때, 순종해서 뭔가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분이 누군데, 내가 사귀는 분이 누군데,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한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고요,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자가 누릴 특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결국 나에게 선이 될 것이다. 나를 결국 이롭게 할 것이다. 내가 주인공이다. 그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울은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2년의 감옥 생활에서도, 아니 수십 년간의 고통과 힘듦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굽히지 않고 모든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으니까 살면서 수도 없이 그분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크게 문제가 되거나 무섭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사랑만이 다. 세상이 아무리 큰 것 같고 그들이 아무리 힘 있는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보다 결코 크지 않고요,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내가 주인공이에요. 오늘 밤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공은 늘 나야 나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사실을 확인시키는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또한 당신의 고백 삼으시길 바랍니다. 좀 긴데요,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한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세상을 살아보니 결국 내가 주인공이었어.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운행하셨어. 이런 거예요. 쭉 이제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치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자들의 위협과 돈 가진 자들의 횡포가 없다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이 일 저 일 많아요.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한, 내 사랑을 지키는 한 누구도 나를 완전히 넘어뜨릴 수도, 완전히 짓밟을 수도, 완전히 죽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죠. 그래도 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어렵죠. 하지만 날 위해 죽은 만큼 날 사랑하시는 분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을 일부러 대항하고 밉보일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잘 보이려고 애써야 되지만 그렇게 잘하려고 해도 타락한 이 세상이요, 나를 이용하고 언제나 만만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날 위해 죽을 만큼 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지칠 줄을 몰라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나를 결국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돈 없다고, 백 없다고, 힘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대어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은 나야 나! 외치며 승리하는 우리 딸과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